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두 행렬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시간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요. 사람들 손목에는 자기의 수명을 나타내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손목의 타이머는 초 단위로 빠르게 줄어드는데 시간이 다 줄어들면 그 사람의 삶도 종결이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남은 수명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남은 수명을 아는 것은 정신 건강에 썩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명을 나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것만 쳐다보느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지요. 자기의 수명을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수명이 많이 남은 사람과 수명이 많지 않아 정부에서 매일 배급해주는 짜투리 시간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수명이 많이 남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영화는 불평등한 사회를 수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고발하고 있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었지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명을 알려주는 타이머는 손목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도 손목의 타이머는 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죽음은 우리가 매일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수명을 연장받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있었고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반면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 자체가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웃음과 기쁨도 없었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죽음이 내일의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을 설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었지요. 성격도 좋고 가정적이고 사업도 잘 이끌어가고 아내와 자녀에게 다 잘해주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장점이 9라면 단점은 1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단점 1이 아니라 단점 10이었습니다. 10개 중 하나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성큼 한 발자국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웃음이 있다 한다 한들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평생 행복하게 살 계획을 세웠지만 부자의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원대한 꿈을 꾸고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있습니까? 죽음은 예기치 못하는 시간대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도 죽음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명령하면 죽음도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오실 이가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문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내용이 나오지요. 이 본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내용입니다. 누가는 꼼꼼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신 뒤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대화 내용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은 자기의 복음서에 이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본문에는 두 행렬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과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행렬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늘은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 오늘은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에 찬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반면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은 분위기가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었고 장례 행렬은 슬픔의,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아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지요. 삶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부에게는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는 삶의 기쁨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쫓는 대상이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소망의 대상으로 품고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다가도 슬픔을 주는 존재가 세상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유한한 존재인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따르고 쫓고 있다면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돈과 자녀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는 우리 인생길에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고 자녀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또 아픔을 줄 때도 많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참으로 허망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인적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안전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 장례 행렬이 멈춰 섰지요.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니 죽은 청년이 일어나 말도 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장면이지요. 아들이 살아나자 어머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통곡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죽음과 같은 슬픔을 이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큰 물살이 도랑에 쌓인 쓰레기와 오물을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의 쓰레기가 마음에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죽음을 능가합니다. 슬픔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죽음을 능가한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기지 못할 슬픔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도 이기는 기쁨인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죽음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서울에서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3층짜리 좋은 건물에 살고 계셨습니다. 2층에 집사님이 살고 계셨고 3층은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집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히 교회를 다니신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신방을 요청하니 참 의아했지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이 참 차갑거나 딱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픔의 사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분 집사님의 딸이 그 백화점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그런 추억의 그 사건이 그 집사님에게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받은 보상금으로 집을 구입해 살고 있었는데 그 깨끗하고 좋은 집이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딸이 죽고 얻은 집이지만 그 집에서 사는 집사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껏 웃으며 사는 것도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사님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집사님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돈이 많았고 남편이 있었어도 자녀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오는 예배는 생명을 붙드는 예배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기쁨이 그 마음의 죽음의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되겠다고 필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도 요청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하는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멋진 청년 교사가 교사를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직장도 튼실해서 신랑감으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교사가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지요.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고 결혼을 앞둔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암 진단은 부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도 교회에 출석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였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걱정은 부모님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염려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믿음은 아직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원히 교회를 등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하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 말고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녀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기쁨이 자녀의 죽음의 슬픔을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녀는 잃었고 품에서 떠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마음을 휘잡았습니다. 마음의 죽음의 고통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를 잃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의 생활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기쁨은 죽음의 슬픔도 이기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도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슬픔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신방을 하여 대화를 나눠보면 아픔과 슬픔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공포와 슬픔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 우리 마음에 죽음의 슬픔과 공포와 염려가 틈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을 만지자 죽음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 우리 마음의 슬픔도 멈춰서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외침에 죽음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의 감정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슬픔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슬픔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몰아내고 기쁨을 샘솟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고난이 주는 그 강도보다 더 넘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고난에 빠진 영혼들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이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거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위기의 순간에 암송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죽음의 고통도 이기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고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과부는 울기만 울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보고도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기꺼이 도와주셨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읽어내십니다.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눈으로 말하는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간혹 슬픈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교회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의미를 읽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으십니다.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자 언어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어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께 눈물에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답게 로맨틱한 표현으로 시편을 썼지만 본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익히 알고 읽어내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놓치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물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주옵소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담겨있는 나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그 눈물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기도로 자기의 수명을 15년 연장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곧 죽게 되었으니 이제 유언을 남기라고까지 했습니다. 선지자가 볼 때에도 히스기야의 죽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였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눈물에 담겨있는 기도도 읽으신 겁니다. 눈물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담겨있는 그의 아픔과 그의 사정들을 아신 겁니다. 보신 겁니다. 그 눈물을 기도로 받으셔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당에 나와 울기라도 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는 눈물은 그냥 하소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그 눈물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소였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한나의 눈물을 보고 제사장이 술 취했느냐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누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곡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눈물은 기도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담겨있는 기도와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읽으십니다. 그리고 눈물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지요.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이 구절이 이제 15절에 16절에 나옵니다. 15절이지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이 구절에 담겨있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처럼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이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선물처럼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준 대가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살아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냥 선물로 돌려준 거지요. 우리가 얻은 생명도, 우리가 얻은 구원도 값없이 얻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가를 요구하고 선물을 줬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는 분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거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이 그것이지요. 받는 사람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은사도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데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죽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먼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세상에는 두 행렬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행렬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행렬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행렬이 있고 말씀의 문화를 따르는 행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죽음과 같은 슬픔도 물리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어떤 행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행렬을 따름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서북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